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모든 소원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귀중한 말씀들, 그 중에서 오늘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통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참빛이 세상에 왔다. 참빛.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알던 태양빛, 달빛, 전등빛, 이런 빛은 참빛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이 참빛인 것을 깨닫게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양빛이 비친다고 마음이 환해지는가요? 마음이 환해지지 않죠. 태양빛이 비친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보이던가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비치면은 모든 어둠이 올라가고 마음이 환해지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환해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날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참빛인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마음이 환해지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림자, 모형, 예표, 예고편으로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환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신약성경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깨닫고 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달이 빛을 내는가요? 지구도 빛을 내는 건 아니죠. 태양빛이 임해서 지구와 달이 빛을 내는 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 안 보이는데 왜 자꾸 바라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이 예수님 바라보는 법, 그것을 잘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참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이 지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고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다 타락할 거 아시면서 그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걸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
별로 좋은 하나님이 아니네요. 이 세상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극 가운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 가운데 살고 있죠. 뭐 멀리 갈 것 없이 북한도 지구상에서 가장 그 생지옥이 북한에 펼쳐지고 있죠. 뭐 일부 그 평양 사람들, 지도층들은 뭐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생지옥 가운데 살고 있고, 아니면 북한까지 가고 뭐 있어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만 보더라도 뭐 빈부격차가 너무나 크고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빈부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 막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 가보면 막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눈도 못 뜨고 그냥 산소호흡기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렇게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몇 사람이나 살아나오겠습니까? 중환자실로 가면 70%는 그냥 가는 거예요. 30%만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뭐 거의 10,000명, 30,000명 될 거요. 뭐 비참한 그런 이러한 를 본다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이런 항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하나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생명과를 먼저 먹고, 그리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영생하는 그런 한 가지 계획, 플랜 1, 플랜 A, 트랙 A, 그것과 함께 인간이 선악과를 먼저 먹고 타락했을 때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실 플랜 B, 트랙 B, 투 트랙, 투 플랜 전제를 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플랜 B가 없었으면 창조하셨겠습니까? 플랜 B가 있었다. 플랜 B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플랜 B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뜻을 잘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 인생들이 다 지어졌으니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임금님이시죠. 임금, 우리나라는 임금이라는 단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 인생들이 지어졌으니 인생들은 예수님의 것이죠. 근데 주인이 임금님이 오셨는데 영접지 않았. 영접하기보다는 더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특히 로마, 당시 통치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당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깊은 섭리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프로비던스, 계획이었죠. 근데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이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이 12절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성경 신약 복음 말씀 가운데 100대 말씀,
50대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99, 81, 81대 말씀에 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구단처럼 여러분 외워놔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이죠? 이제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뜻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외우기 전에는 뜻이 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성경 말씀을 알려면 외울 정도가 돼야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자꾸 또 외우라고 하느냐, 우린 머리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저절로 외워져야 돼요. 저절로 안 외워지면은 자꾸 막 구구단 외우듯이 열심히 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뜻을 생각할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하며 받아들인다는 건데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 마음에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또 어려워요. 그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 대충은 이해가 되지만 생생하게 이해가 되는가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영접이 되는가요? 예? 이 신앙이 자꾸 사람들의 신앙이 겉도는 이유가 정확한 방법을 깨닫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영접 기도하면 영접한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것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금까지 왔다고 할까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2절도 정확하게 먼저 본인이 깨달아야죠. 먼저 본인이 깨닫고 또 성도들한테 깨우쳐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주석서도 보고 그러지만은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냐? 이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그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뭔지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막연히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영접이 되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영접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의 말씀, 귀한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태양의 7배 찬란한 태양 참빛인 예수님의 말씀이 영접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한 말씀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무슨 얘기 했는데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한다. 그러면 금방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성도의 관계도 주님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영접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또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것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는 것, 그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어려운 일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게을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또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는 일이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 마음에 새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데, 뭐라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 말씀을 영접한 자,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어떤 축복이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에 비례해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한 정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가 좋냐? 이것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갔습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됐다고 할까요? 깨우쳐졌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인류 100억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갔죠. 지금도 30억 정도가 믿고 있는데 100억, 현재 미국 30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할 정도로 참 잘 안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좋지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좋은지 깨달아야 그것도 막연히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깨달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뭔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삶 가운데 생생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었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뭔지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그게 진짜 아버지고 진짜 자녀지 그냥 모르면서 옛날 보면 뭐라겠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이 신앙이라는 건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라는 건 배운 사람,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뭘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또 그 방법이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구나, 이걸 알아야 진정으로 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이거는 물론 뭐 세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 관계보다도 더 엄청난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부모 자녀 그러지만은 부모 자녀 관계가 진정으로 하나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자녀들 때문에 속 썩고 자녀 수만큼 다 근심 걱정거리고, 그렇다고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100% 내 생각을, 내 부모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되게 뭐 제멋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게 진정한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 자녀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거든요. 그 진정한 부모 자녀,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기독교인 성도들과의 관계는 하나가 돼야만 이게 진정한 자녀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생히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아멘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생생히 하나님의 참뜻 본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졌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 존귀와 영광, 행복, 그걸 체험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예수님 말씀과 귀중한 말씀, 예수님 유언처럼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100대 말씀, 10대 말씀에 넣어도 좋을 정도로 이 마태복음 28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겠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끝난 거죠. 뭐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자녀와 늘 함께 하면서 자녀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자녀들이 자꾸 막 제 맘대로 가는 거지만은, 근데 인간과 달라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자분들이 젖 먹는 아기를 어찌 있겠느냐,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인생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잘 때야 잊어버리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 이게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한 축복을 누가 누려요?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 관념적으로 알아서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거 어떻게 아느냐. 우선 숨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이 복음을 위해서 나가면 심호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호흡이 편안해졌구나. 아멘이죠. 그리고 운전을 해도 막 찬송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착착착착 하나님이 맞춰주셔가지고 착착착착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착착착착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고 착착착착 돌아오게 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구체적인 생생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하신 정도가 아니고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생생히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영접하는,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거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 주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구체적이고 생생한 확실한 풍성한 체험을 간증하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요. 정말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 신앙이요, 조금 막연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보수주의, 정통주의, 근본주의, 이런 신학 논쟁이 막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신앙이 특히 보수, 정통, 근본주의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도 마찬가지, 오소독소도 정통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믿으면 끝이다, 더 할 거 없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보수, 정통, 근본주의 신앙인데,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이죠. 너희가 내 말 속에 살 정도가 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가장 잘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산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스스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무시하겠습니까? 그 사람 말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근본주의 신학, 뭐 정통 보수 신학 이렇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과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알았는지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예수님 말씀 속에 살고 예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살면, 너희가 예수님 말씀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 말씀 속에 살아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 속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제가 이 전임사역, 전임사역은 담임사역이군요. 변호사 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뭐 해왔기 때문에 전임은 아니에요. 담임사역을 20년 가까이, 뭐 이제 17년 됐는가요? 하면서 지난주에 제일 기쁜 그 간증을 들었다고 할까요? 어떤 분이 문자가 길게 왔어요.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로마서 8장, 시편 23편을 다 외웠어요. 낮은 마음교회 요절 33절을 다 외웠어요. 목사님 아니면, 낮은 마음교회 아니면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그 간증을 전해오고 정말 내가 헛되게 사역을 한 게 아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8, 9, 12절까지는 좀 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7절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거든요. 정말로 시편 23편,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기억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선포한 대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우리 모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